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연일 너무나 무덥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올해 정말 덥구나 생각했는데 2016년도 되니까 더 덥습니다. 내년은 또 아마 더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무더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원한 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지난 새벽 기도 때 다뤘던 본문인데 시간이 짧아서 다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한번 나누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으로 뭔가가 회복되어지고 막힌 게 뚫려지고 안 되는 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심이 뭐죠? 변함없는 거, 한결같은 거, 그죠? 앞뒤가 똑같은 거, 겉과 속이 똑같은 거, 이게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에 너무 한 면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탁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속성, 분명한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두렵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십자가의 또 다른 속성 하나는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읽기 위해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중에 무엇을 먼저 통과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통과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앞에서 죄인으로서 박삭 쪼개지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통과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주님이신데 나 때문에 죽으셨네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거기에 계시네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거기서 계십니까? 공의 하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아주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도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도 신실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것이 막 뭔가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2장 사무엘 12장 13절입니다.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여기 이 한 구절의 말씀에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다 나타납니다. 범죄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바로 그 죽을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죄사함을 선언하시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지금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다윗은 과연 이 한마디로 땡 쳤을까요?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을 파탄 내버렸습니다. 자신의 충신을 전장터에 내보내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강간한 자, 간음한 자요, 살인자요, 이런 흉악한 죄를 지은 이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말 한마디 하고 땡쳤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6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죄악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짓눌려서 죄의 그 무거운 짐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다윗의 이 기도 소리입니다. 그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뼈가 그 죄 때문에 내 뼈가 부들부들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6편 6절 7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죄로 인해서 자신의 그 죄지은 자신의 모습, 그리고 비참함,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침상이 뜬 침대가 뜰 정도로.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작은 침상 아니죠. 왕의 침상이 뜰 정도면 얼마나 많이, 비유적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절대로 땡쳐지지 않습니다. 진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압니다. 옆에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도 실제로 자신이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막 나 진짜 회개인 것처럼 자신이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자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러면 회개가 어떤 건지 한번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그 돌아온 탕자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한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인생이 모든 것 실패하고 그 상태에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 16절 읽어볼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자, 지금 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비참함. 17절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도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거역하고 떠나와 있는 내 상태를 보니까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 짐승도 먹고 배를 불리는데 짐승 먹는 그것도 못 먹어서, 못 얻어먹어서 굶어 죽을 판이구나. 이건 뭘 뜻합니까? 죄로 인해서 자신의 비참해진 상태를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겁니다. 먼저는 죄로 인한 나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해야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고 난 이후에 비참함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다. 아버지를 떠난 내 죄. 아버지를 없다한 죄. 아버지의 통치를 벗어난 죄. 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아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고 자기의 죄악됨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0절은 뭐라 합니까? 실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이걸로 땡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정확하게 그 비참함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의의 길로, 지금 서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계속 서 있으면서, 계속 죄악된 길에 서 있으면서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범죄했노라 하면 그게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회개 아닙니다.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깨달아 알고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돌이키고 돌아서는 거,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개와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갭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진정한 회개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죄사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 범죄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앞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 죄악 앞에서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로 의의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나타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공식이 나타납니다.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가가십니까? 용서하시고 죄사해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 죄악된 길에 계속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가갑니까? 반드시 죽여버리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쪽 면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약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의 화신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약에 했던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해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지키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도 지키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가르치고 네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여기서 계속 도와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너무 대충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말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입니다.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으리라. 의인, 다윗 얼마나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의인입니다. 근데 그가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가 돌이키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다윗은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다윗의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범죄했느냐?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럼 내가 용서하고 살려줄 것이다. 근데 반대로 너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그 라이즈 코리아, 라이즈 무브먼트, 여름만 되면 또 이렇게 수천 명의 청년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찬양하며 집회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17살 되는 그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 단순한 한 번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협박하고 그 어린아이를 인생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자매가 성인이 되어져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계속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것을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그러자 그 해당되는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막 사과문도 내고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진짜
지난날의 과거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목사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다 하시는데 이 인간 중에 누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잘 아시는 또 서울의 모 교회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전 모 어떤 사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가 이 강단에서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왈가왈부 하지 마라. 이게 그냥 보통의 양심을 가진 인간도 이런 말 못합니다. 그 말은 화인 맞은 양심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왜 죽을 죄인인 우리를 먼저 성부 하나님께로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은 가장 큰 피해자인 예수님께로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죽은 가장 큰 피해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이 용서할 때 성부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우리 인간관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 목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먼저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피해자한테 가야 됩니다. 자신 때문에 인생 망쳐버리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지금도 피눈물 흘리고 어둠 속에 있는 그 피해자 당사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서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그가 당사자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하십니다. 그런데 당사자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런 뻔뻔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고개 들고 살아간, 이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피해자들 앞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반드시 살려주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과인 맞은 양심으로 완악하게 지금도 자신 때문에 피해당하는 그 어린 영혼들이 그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십자가 은혜가 나를 덮고 있는데 누가 나를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사는 동안에도 지옥을 살다가 죽고 나서도 지옥 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구원하십니다. 오늘 다윗을 봐보십시오. 다윗이 회개치 않았더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그 이후에 지금 13장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선 열매를 어떻게 먹게 하시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전체 내용 보면은 이겁니다. 10장, 11장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이기게 하셨는가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고 회개했지만 회개한 이후에 죄의 선 열매를 먹게 하는 13장부터 대부분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죄의 선 열매를 먹게 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했다고 제사함 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비록 생명은 살지만 죄의 선 열매는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간단하게 소개할까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그 범죄한 행위로 인해서 그 생겨난 열매가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으리다.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죄의 열매, 선 열매는 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어서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가정과 그 온 이스라엘 안에 피비린내 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그 딸이 그 아들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사건,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
그리고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반역해서 또 거역하고 반역한 그런 사건,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죄 사해 주셨는데, 네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죄 용서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것과는 별개로 죄 지으면 죄에 대한 쓴 열매를 맛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 앞에 두렵고 떨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우리를 이 원리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죄 지은 자, 회개한 자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죄의 쓴 열매를 사는 동안에 먹게 하십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제 나옵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쓴 열매를 인생 가운데에 맛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다윗의 마음은 뭘까요? 비록 하나님의 공의로 지금 쓴 열매로 그 결과로 내 아이가 죽어가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 결정을 내리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결정을 새롭게 번복하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은 누구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이 취소하시고 이 아이 살려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혹시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생각나고 비록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 쓴 뿌리, 쓴 열매로 지금 그 쓴 열매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윗처럼 최종 결정자 되시는 분,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 살려주세요.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자, 모든 최종 결정자 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1회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며 나갔는데 응답되어진 겁니까? 거절당한 겁니까? 거절당했죠. 근데 다윗은 이 거절당했는데 더 큰 역시 다윗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 나타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에 절대 순복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아이가 죽기 전에는 다윗이 금식하고 좀 먹고 힘내라 했는데도 먹는 걸 거절하고 그냥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하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벌떡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또 하나님께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다윗은 왜 이럴까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아이가 죽기 전에도 그토록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엎드려져 있었다면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도 죽여주세요, 나도 데려가세요, 이게 보통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나갑니다.
비록 자기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결정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 모든 원인 제공자는 범죄한 자신, 납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순복하며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썬 열매 가운데, 썬 하나님의 그 공의의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유일하게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간구와 상관없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고 하나님 옳으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다음 인생에, 그 다음 단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새롭게 삶은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후 다윗의 삶의 변화가 첫 번째,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존재가 변화되어집니다. 흐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존재가 변화되어집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자, 여기 밧세바를 소개할 때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밧세바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보면은 이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라고 소개할까요? 소개할게요. 사무엘하 11장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5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그 전까지만 해도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였죠? 우리아의 아내.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이 아무리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다 한들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비로소 누구로 인정해 줍니까?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없는 영역? 없는 겁니다. 다윗 자기가 아무리 고집해도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안 되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기 원합니까? 그럼 이거 은혜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 흐름을 다 보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까지는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이 앞서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은 그 무엇을 하나님이 허물어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25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 하나님이 밧세바를 너의 아내다, 다윗의 아내다라고 인정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습니까?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가장 다윗 이후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삶을 누렸던 솔로몬, 여디디아, 그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선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솔로몬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시면서 이 솔로몬 같은 선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늘 어디를 가든 이겼던 그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것이 안 나타납니다. 스탑되어집니다. 계속. 자,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자, 그러면 요압이 이 라빠를 공격할 때가 언제입니까?
범죄하기 전부터 그 성을 공격하고 있었죠.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은 지금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고 죽고 다시 아이가 태어날 정도는 최소한 1년 이상 세월이 걸리죠. 그러면 1년 동안 요압이 이스라엘 군사가 그 라빠성을 에워쌌습니다. 다 이긴 것 같습니다. 점만 찍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마침표가 찍어졌습니까? 안 찍어졌습니까? 안 찍어진 겁니다. 다윗이 범죄하니까,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동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스탑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그렇게 함락하려고 해도 요거 그냥 금방 점령할 것 같았는데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그 성을 점령하는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 다 될 것 같은데,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코가 빠져버리고 안 되고 엎어져 버리고 이런 일.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없습니까? 이런 영역은 없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죄가 있고 범죄했고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고 나와의 관계에 뭐가 끼어 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네 삶 가운데 안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누구라도 이 은혜의 이 단계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뭔가 어렵습니까? 계속 될 것 같아. 내 자녀 1차 통과하고 2차 통과인데 마지막 면접만 보면 다 되는데 그때 계속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아버지, 혹시 뭐가 끼어 있으면 생각나게 내가 모르는 뭐가 있으면 생각나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고 우리 가정, 내 자녀, 사업터 모든 일하는 가운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다시 이기게 하셨던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자, 봐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찾아오셔서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걸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저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죄의 쓴 열매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입니다.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먼저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작은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편에서는 너무 멀리 와 있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염치가 없어서 차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못 뜨는 우리에게 주님 먼저 말씀으로 쑥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하련다. 네가 하지 못하는 그 일 내가 다시 일하기 시작하련다. 다시 이기게 해서 네 삶을 회복시키기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간구하는 심정으로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